다음 9번째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어휘적으로 그 민중, 데모, 민중이라는 말과 크라이시에서 지배, 민중의 지배, 지배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민중의 지배라는 의미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로서 민주주의는 선거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자신의 복지 내용이 결정되는 결정 과정에 수급자인 국민, 나아가 내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런 절차적인 여러 가지를 이제 알고, 그래서 절차적 그로 이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구현하는,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신약 성경 보면은 12사도를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죠. 무슨 헬라파 과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사회복지가 이제 초창기에 실천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그 다음에 수급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혜로운 사도들 12명을 이제 세워서, 그래서 칭찬 듣는 이제 집사 7사람을 세워서 이제 골고루 분배되면서 평등하게 이 자원이 분배되는 이런 이제 복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의 기능으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기능은 첫째로 이제 그 개인적 사회적 고통을 완화시키는 기능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가 이제 사회적 통합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사회 변형, 세 번째가 사회 통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 또는 불리한 처지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완화시키고 하는 그 기능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통합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무드제 사회적 사고를 갖다가 이 사회복지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예방적인 조치가 되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현대사회에서 구성원 모두가 겪게 될 모든 대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사고, 뭐 노령, 질병, 또 사망, 산업재해, 그리고 실업, 그리고 퇴직,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거는 조치를 전부 이제 마련해서 실업급여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퇴직해서도, 그리고 요즘에는 그 아파트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이 그 아파트를 좀 임대를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해주고, 또 청년 주택을 이제 마련해서 들어가서 청년들이 편안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신혼부부가 그 주택을 마련하는데 정말 그 큰 비용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런 쪽에도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는데, 이거는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죠. 신혼부부 요즘에 결혼도 안 해, 자식도 안 낳아. 정말 산포 시대에서 정말 점점 더 많은 포기를 하는 시대로 점점 가서,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이제 포기를 하면서 사는 것도 앞으로 다음 세대의 큰 이제 걸림돌이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인력 자원이 수급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또 생기는 문제를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고 또 이제 낳는 아이들도 겨우 1명, 많이 나요. 2명, 3명 이렇게 낳아서 키우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성인으로 이제 활동할 때 세금을 내서 정말 그 많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우리나라의 그 초고령화 사회의 노령층을 세금으로 부양해야 되는 이런 이제 그야말로 초유의 이제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택 마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너무 그 부담을 가지고 결혼했을 때 정말 같이 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금 사회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예, 아이들을 낳아도 그 아이를 엄마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전세를 들어갔다. 정말 최소한 2억은 있어야지 되는 이런 대다수의 이제 도시에선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리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모은다 해도 예, 그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고 부모님들이 다행히 마련을 해주신다면 전액을 다 마련해 주시고 나가서 집을 하나 정말 장만해 주셔서 세부담이 없이 그렇게 시작한다면 정말 행운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 결국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를 엄마가 키우지 못하고 직장으로 네,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때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가족복지 시간 또 인행사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자라는 과정에서 애착이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엄마하고 형성하지 못했을 때 또는 중간에 양육자가 계속 바뀔 때 이럴 때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네, 그 아이들이 그래서 현재 이제 놀이 치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의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꼭 엄마 일을 해서 그런 일이 아이들이 놀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지만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네, 그래서 옛날 엄마들은 크게 배운 거 없지만 자기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끼고 살았는데 지금 엄마들은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아이를 같이 병행해서 정말 키워야 되는 이중고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이런 부분을 교회 사회복지에서 이제 정말 많이 도움이 될 때, 이럴 때 그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그 건강한 아이들이 자라서 또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사회 문제의 원인을 치유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는 이제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네, 찾아야 되겠죠. 확인하고 또 원인을 치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면 개별 사례적 치유책을 네, 제공해야 되고요. 또 원인이 사회 구조에 있다면 사회 구조적 치유책을 사용해서 사회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그 책을 이제 교수님이 레포트용으로 내주셨는데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 책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현대의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본인이 게으르고 배우지 못해서 많이 가난한가에 대한 것을 그 책으로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현재의 이 사회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난이 계속 이어지고 대물림까지 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독교 사회복지는 할 일이 많지요. 교회 안에서 공부방 개설해서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죠. 네, 그래서 그 방치되고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와서 그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 아이들 이런 아이들 언어가 제대로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런 아이들 우리 아이들로 잘 키워내야지만 네 되는데 또 역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예, 그 상황에 있는 부모들을 교회에서 끌어안지 않으면 네, 부모들 끌어안고 또한 그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공부방에서 만약에 이제 공부방을 개설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걸 개설해서
저렴하게 이제 비용을 절감해주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운다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비록 반쪽 한국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아이들이지만, 결국은 그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 사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에서의 할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기능이 있지만, 기독교 사회복지, 아까 얘기한 그 여러 가지 사회 변형이라든지 사회 통제 기능, 이런 기독교 사회복지의 기능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기능에서는 이제 개인적 사회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향후 발생할 이제 그 사회적인 그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방 차원, 그런 다음에 사회 문제를 치유하는 기능이 있는데, 기독교 사회복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거의 근간에 있는 이제 일반 사회복지의 그 기능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 통합의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사회 변형을, 이 사회를 좀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회 변형의 기능을 우리가 이제 해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 통제의 기능을 해나갈 수 있죠. 그래서 기성사회의 규범과 가치들을 성화시켜서 그것이 개인적인 소망 위에 집단 목표의 어떤, 그리고 집단 목표의 우월성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 충동 위에 집단적 훈련의 우월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기성 세대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윤리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규범, 이런 가치들을 갖다가 우리가 꼰대라는 말로다가 폄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억압받는다든지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이제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집단 목표로 삼아서 좀 더 우리가 기성세대가 조금 더 변화가 되고, 이러면서 함께 호흡을 어떻게 아이들이 지금 현대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알고 거기에 맞춰주는, 네, 그런 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청소년 파트라든지 아동 파트, 이런데 집단 목표, 예, 이것이 정말 내가 개인의 어떤 욕구를 그걸 앞세우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면, 사회는 정말 이기주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 자체가 자기중심성이 강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성 세대들이 정말 기독교의 윤리와 또 가치, 예, 이런 것을 정말 잘 가르쳐서 키워 나가야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또 교회의 공동체의 어떤 집단적인 그런 윤리 도덕, 이런 거를 가르쳐 나감으로 인해서 그 우월성을 갖다가 개인적 충동 위에다가 그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앙 위에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위에 우리의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안에서의 윤리 도덕성 같이 통합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게 도울 수 있지 않는가. 네, 그래서 점점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현재 사회의 윤리 도덕이 과연 우리가 기독교인인가 의심할 정도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네, 윤리적으로 그런 걸 통제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인 무질서와 무규범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의 실천 자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근간 정신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당신들한테 시혜를 베푼다,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으로 사랑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빚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진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다음 세대에 그것을 자기가 또 되돌려주는 이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가 섬김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실천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명감으로 실천을 하고,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다섯 번째, 은혜의 실천. 네, 우리 은혜 없으면 일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도 정말 은혜가 없으면 하기 어렵거든요. 첫째, 섬김의 실천. 여기에 대한 모델은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봉사자로, 네, 섬기는 자로, 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세를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서 섬긴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세상에 멸시받고 궁핍하고 천한 사람들, 천민 계급까지도 섬기기 위해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도와주고 치유하고 희망을 주시려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위가 높아지는 걸 원하고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정말 사람에 대한 공감의 최고의 미덕을 뽑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뽑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예수님은 직접 체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정말 태어났는데 정말 누울 곳이 없는 그 자리로 오셔서 그렇게 비천하게 삶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삶을 또 실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에게 부름 받아서 그 자리로 나와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생명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정말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들은 다 남을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그래, 그리고 나를 좀 쳐서 복종시키는 자세로 이렇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면서, 공무원이 공복이라는 봉사자세로 국민을 대해야 하듯이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이나 관계인들은 성복, 거룩한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봉사자세로 세상과 구별되게 봉사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참된 의미의 섬김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맡기는 것이며, 또 성령께서 우리를 행위자가 되게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의 실천의 도구로서만 사용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실천을 해야 되겠죠. 거룩에는 예배적인 요소와 도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문화권 안에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도 건강한 삶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여호와의 백성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특성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이르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건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으로. 그래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쫓지 말고, 네, 칭찬도 원하지 않고 이타적인 정신으로 거룩하게 실천을 해서 참된 의미의 거룩함이란 자신을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감으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성서는 기독교 사회복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 하나가 하나님 사랑, 네, 세로로 하나님 사랑, 가로로 이웃 사랑임을 가르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동시에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계명, 율법의 신약에 와서의 율법의 가장 큰 계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것을 실천하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죠. 예, 그래서 강도가를 만나서 그 정말 다들 이제 다 피해서 이렇게 도망갔는데 그야말로 예,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반 죽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에 데려다가 거기다가 맡기고 그 아픈 곳을 이제 주인을 불러서 치료를 하게 하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내가 또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럼 우리의 정말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는 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인지 아니면 강도 만난 이웃을 또 보고 강단에서는 외쳤지만 피해서 가고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들로 여기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렸을 때 네, 누가 정말로 거룩한 일을 했는지 네, 또 그 사람은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죠. 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사람을 그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데 가장 실천하는 자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해야 된다는 명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현재 기독교인들이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불통 그런 이제 어떤 종교적 신념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고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의인은 형제 중에 줄인 자, 나그네, 털벗은 자, 병자, 옥에 갇힌 자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들 하나에게 베푼 자, 물 한 모금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베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가 실천을 할 때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지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천을 네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되겠다. 구제와 봉사행위를 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베푸는 그걸 받는 사람 그거를 받는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가 하는 이거를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도구로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져야 된다. 병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공개하고 감옥에 있는 자를 도와주는 것을 자신의 이름을 빛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렇게 행해져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밀한 가운데 봉사하고 구제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받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으로 받아야지만 만약에 사람이 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베푼다 이런 마음으로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그 원한 아니면 분노, 상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처지가 이래서 내가 이거를 받고 있지만 두고 봐라. 언젠가는 내가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2조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또 그때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럴 때 이 2조 시대의 사회 구조가 무너지고 양반과 상놈의 이런 사회 구조적인 이런 사회 구조가 이게 와야 되는 과정에서 많은 그 노비와 이런 사람들이 종들이 자기 주인을 찔러 죽이는 이런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났죠. 아마 요즘같이 매스컴이 발달했다면 매일같이 아마 매스컴에 어디 어느 지역에서 하면서 이런 게 정말 뉴스로 나왔을지도 모르죠. 소문으로만 그때는 떠돌면서 일부가 이렇게 기록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받는 사람들이 사랑의 빛을 졌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잘 되면 나도 그렇게 받은 대로 또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베풀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은혜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서로 다른 직분을 주시고 서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고 협력해서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기독교 사회복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도 어느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거나 또 다른 직분일까지 하려 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은사에 따라서 충실하게 봉사하도록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인 동료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므로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행해야 되는 거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서로를 정말 낮게 여기고 각자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제가 PPT 이미지를 쭉 한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첫 번째 PPT 장면에서 얘기했죠. 내가 각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우리 이 일을 추진하는 목회자라든지 가장 책임자는 이 사람에 대한 것을 물론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캐리어 그걸 만약에 이제 내가 이런 사회복지사를
그 일을 제가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어,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 심리 검사를 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걸러내는 작업이 저는 이런 거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재적소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서로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은혜로 일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심리 검사라는 거는 사람의 심리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적성 검사, 심리 검사, 네,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직업 가치 검사, 이런 것을 다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해보고 해서 그 검사한 자료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 적조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책임자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독교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사회복지의 영역은 교회라는 그 내가 주체가 되지만, 교회 안에서만 우리 교인들만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로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이건 미시적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을 교회 사회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가 교회 사회 사업, 두 번째가 교회 사회복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교회 사회 사업은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의 그 소외 계층을 돌보는 게 교회 사회 사업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아주 거시적인 접근은 교회 사회복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는 이제 강조점도 차이가 있죠. 교회 사회 사업은 자원과 조직을 가진 교회라는 현장 체계를 중시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교회 사회복지는 좀 더 큰 이제 테두리가 되죠. 거시적인 체계가 되기 때문에, 접근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적 행위 체계가 어떤 신념과 동기에서 출발하고 수행하는가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 번째가 교회 사회복지는, 이게 교과서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복지 행위자의 신앙적 특징에 따라서 결정되는 데 반하여서 교회 사회사업은 사업 행위자가 맡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교회 사회사업이 교회라는 자원적 조직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것과 달리, 교회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체계를 기반으로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천 현장의 범위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내가 만약에 대방동에 거주를 한다, 그럼 우리 대방동 전체, 또 더 나가서는 네, 근접에 있는 성도동도